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화친을 맺으려는 기브온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먼 데서 왔다고 하면서 그들이 출발할 때 준비한 떡과 포도주 부대와 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새 것이었는데 곰팡이가 슬고 다 낡아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가나안 땅 밖 아주 먼 곳에 거주하는 민족이라 믿고 그들을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고대 시대에 화친을 맺은 나라들은 서로 방문하는 관습이 있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0km입니다. 하루길이면 다다르는 곳입니다. 아마도 백성의 대표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텐데 몇 날 며칠 기대하며 갔는데 하루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하였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9km 떨어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회중 족장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유 불문하고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위장해서 왔을 때에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8절에 보시면 거짓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회중들은 신중하게 행하지 못한 족장들을 원망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을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아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고 그런 계약은 고대나 오늘날이나 무효이지만 그 계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비록 거짓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 족장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중하지 못한 모습은 책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였기 때문에 백성의 원망을 듣고 손해를 보고 계획이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와 약속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지키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거짓으로 행한 약속이라고 그것을 무효화해버렸더라면 이웃한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와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이니 지키자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려 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들은 손해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종이 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삶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은 기브온 유적지에서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우물은 여호수아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우물의 직경이 11m요, 깊이가 25m입니다. 그 우물벽 안쪽으로는 내려갈 수 있도록 1.5m 넓이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가면 물 수조까지 가는 80m 길이의 굴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물을 떠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물에서 물 한 동이 떠오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그 후손들과 평생 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와 내 후손이 남의 종이 되어 일생 동안 그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 하신 대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릇된 화친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면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브온 사람들은 본문 25절에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종으로 살아도 목숨을 살려준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피하게 하셨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성도는 무엇라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저희에게 행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면서도 감사한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보좌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종으로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왕처럼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와 종으로 하루를 사는 것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손에 물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